에스겔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일을 독생자를 통해 직접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셈족속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남이었기에 마땅히 가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떠나라.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뭐하고요?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는 가라. 떠나야 되는 장소가 있고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에스겔 45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자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은 거룩한 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누구한테 예물로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제사장, 레위인, 왕을 위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성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대한 성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땅의 분할과는 달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의 땅을 제사장들의 소유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비를 뽑으라. 즉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금 감리교단도 이 감독 선거가 하도 그냥 이 금권 선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비 뽑기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인천 남지방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감리사를 동시에 3명이 나온 거예요. 3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 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13장 6절과 14장 2절에서 언급된 가나안 땅 분배의 방법과 같습니다. 땅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아멘. 보세요. 한 구역을 무슨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삼아 누구한테 예물로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러시면서 그 길이와 너비를 제시하시면서요,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도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다는 거예요. 땅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땅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는 것이 11조죠. 내가 100만 원을 수입을 벌었다. 그럼 이제 1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이 11조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11조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 보면은 이게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100만 원 수입일 때는 10만 원 11조를 잘해요. 근데 수입이 올라갈수록 고민하기 시작해요.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1조가 100만 원이죠. 1억이면 10억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실까봐 수입이 올라갈수록 11조는 반비례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 많이 줬더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100만 원으로 돌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떼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것을 11조라 그래요.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을 바침으로, 하나를 바침으로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생활에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수입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45장 2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세요.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나오면서 길이가, 너비가,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어지는 3절에서 보시면 길이는 너비는 하시면서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라고 나오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측량한 가운데서라고 나오는데, 이 측량한 가운데서, 이것은 성전이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땅을 구별하여 주었는데 그것 자체도 중앙이지만 그 중앙에 또 중앙에는 뭐가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 45장 4절에서요
성소에 속할 땅을 누구에게 주는가에 관해서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계속 나오는 낱말이 뭐예요? 거룩한 이 낱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주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땅도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성별하여 드린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향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에요. 특히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그곳은요 3절에서 측량된 제사장들의 지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3절에서 성소는 이 지성소를 의미해요. 3절에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라고 언급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임재해 계세요? 쉬운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이 날개를 탁 이렇게 앞으로 펼치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해 계심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그런데 4절 보시면요, 4절 보시면 거룩한 땅으로 그 성소에 부속된 인근 지역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시며, 2절 보시면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3절로 가보면 성소에 속할 땅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4절로 가보면 그것은 성소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누구한테 예물로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요, 강경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요. 중심.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항상 우리가 이곳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명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그래서 집에서도 자녀들 다 출가하시고 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딱 가운데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예배상 딱 앞에다 놓고, 또 성경 하나를 딱 항상 펼쳐서 그 앞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길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란 말이에요. 아멘. 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거기에 찬양을 항상 이렇게 틀어놔도 좋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방으로 그곳을 지성소가 되게 하는 거죠. 뭐 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공간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이 있듯이 혼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자꾸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도 늘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 새벽 제단을 쌓아요. 새벽 제단 안 쌓는 사람 한 번 나오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생활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지성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항상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 거룩한 땅,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이 거룩한 땅이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